2023년은 토끼띠의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일이 1월 1일 되는 그런 해가 보니까 2006년에도 있었고요. 2012년, 2017년 우리 한 6년에서 7년 정도 주일이 첫 해가 되는 첫날이 되는 때가 몇 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움츠려 계셨잖아요. 아마 토끼띠를 준 거 보니까 좀 올해는 팔딱팔딱 좀 잘 좀 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건강하시고요, 더 펄쩍펄쩍 뛰게 되시고 생기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칼럼에다가 좀 쓰기도 하는데요.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배, 예전이다,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도, 선교, 게리그마라고 하는 말. 세 번째는 교육, 가르침이다, 디다케라고 하는 말.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 디아코니아. 다섯 번째는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가지 기능 중에서 예배나 교육이나 선교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봉사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은 그동안에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하고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일은 거의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미주 한인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이죠. 이민자 교회들의 설문 조사를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다시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교인들의 친교 및 교제가 3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성 확립이 29.2%. 그러니까 미주 한인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교인들의 친교나 이러한 교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 소그룹 모임의 강화,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을 하면서 내년도 이러한 사역들에 대한 관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일 예배 후 친교 교제에 대해서 5명 중 4명이 친교 교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의견은 17%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통계를 내신 분들이 한국하고는 좀 많이 상황이 역시 이민자는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한국에는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거의 뿔뿔이 흩어지고 한 20% 정도가 교회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민교회는 이렇게 굉장히 친교에 대한 관점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성서 일과 중에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전도서를 묵상을 하는데,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래 더불어서 사는 존재잖아요. 한문에 사람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보면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항상 이게 누군가의 기대에서, 누군가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이죠. 잘 아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직접 만들고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로 붙들어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서로 붙들어 줍시다. 서로 붙들어 줍시다.
8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8절 세번역 같이 읽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잘 아신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던 솔로몬, 이 전도자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그 인간의 그 외로움, 자, 만족이 없는 삶의 그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없이 혼자 살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왜 행복이 없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문 그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이간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더불어서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힘을 부여해주는 관계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돕고 살 때에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위해서 또 핸드폰이 막 울리고 있네요.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빨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받으시고. 어느 마을에요. 네, 또 왔네요. 관계성을 위해서 또 왔습니다. 네. 네. 어느 마을에 가장 무거운 마차를 끌 수 있는 말을 뽑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1등한 말이 2톤이나 되는 그 무게를 나가는 이 마차를 끌었습니다. 2등한 말은 1.8톤을 끌었습니다. 이 두 말의 주인은요, 만약 두 말이 힘을 합해서 끌면은 몇 톤을 끌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두 말을 묶고 함께 끌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5톤을 끌었습니다. 각자 끌면은 1등이 2톤이고 2등이 1.8톤인 더하면은 몇 톤이죠? 계산이 빨리 안 되시죠? 요즘에는. 예.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3.8톤이죠. 3.8톤인데요. 둘이 함께 묶었더니 5.5톤. 그러니까 약간 1.7톤을 더 끌을 수 있었던 거죠. 50%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200년 전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이것을 보면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그래서 분업의 법칙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사람이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이 내가 맡은 부품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부품, 저 사람은 저 부품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더니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적은 노동력으로 가장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을 보통 매니팩처다, 또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 성경에 보면 8절과 9절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들어가 있는데요.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가보시면은요, 사실은 거의 험악한 사막이나 광야, 막 산악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든가 타 지역을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험악한 그 산악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넘어질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가다가 붙들어줄 동무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치열한 이 생존 경쟁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결국 실패해서 낙마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용당하고 만신창이가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경우는 살고 싶지 않은 이 가운데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슬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나 혼자 있다, 고립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때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본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같은 성군도요, 정욕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작은 종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리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수시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저 참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위로해 주시고 누군가가 격려해 주실 때에 바로 여기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많은 것보다도 그 작은 것에 큰 위안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교우가 넘어졌을 때, 교우들이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뒤에서 킬킬대고 흉보면서 헐뜯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교우를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죄악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넘어질 때 몇 배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서로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뭘 해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봐. 서로를 케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리 두기가 있게 되다 보니까 점차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됩니다.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주일 예배마저도 성전에 모이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여짐을 통해서요, 어떤 경우는 보기 싫은 사람 보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상처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누구나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과 저 사람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나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 마음을 가져도 저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정을 세워주셨다. 특별하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요,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이민 생활하면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도
수십 년 동안 지금 보지도 않은 식구들이 친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우들은 뭐 매주마다 보이고 아니면 뭐 몇 주마다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은요, 주위에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교우가 없습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면 넘어진 그 사람들을 붙들고 세워 주어야 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런데 교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지가 교회에 떨어져 있으면 도대체 이 휴지를 왜 안 줍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휴지를 누가 집어야 할까요?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라고 하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안 하냐가 아니라 그 일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쓰러진 식구들, 연약한 식구들, 병든 식구들, 섭섭한 식구들, 시험 당한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힐난하고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손을 펴서 그들을 붙잡아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서로 따뜻하게 해 줍시다. 따라하십시다. 서로 따뜻하게 해 줍시다. 서로 따뜻하게.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게 함께 눕는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물론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곳에는 정말 뜨거운 사막, 뜨거운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낮에는 그 온도가 40도 이상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밤이 되면은 광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기온이 급 강화돼서 매우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행을 할 때는 꼭 두 사람이 붙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자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운데서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인도의 그 성자 가운데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은 인도의 사도 바울이다. 원래는 독실한 시크 교도였는데요.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길에서 빛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면서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이죠. 이 썬다싱이 어느 날 눈보라가 몹시 몰아치던 날에 히말라야 산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같은 길을 가던 여행자가 있어서 두 사람은 이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폭설, 얼어붙는 추위 때문에 걸음을 막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죽어서 이렇게 쓰러져 가는 사람을 발견을 한 겁니다. 보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썬더싱은 동행하는 여행자에게 이 사람 아직 죽지 않게 되는데 함께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여행자는 아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 데리고 가다가 우리 다 죽으려고 그러냐고. 난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가버렸습니다. 선다싱도 마음속에 많은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이 사람을 버려둘 갈 수가 없어서 이 그를 등에 이제 업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어려운 눈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한 눈보라가 있었고 등에 업은 사람이 무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힘들게 걷다 보니까 몸에서 땀이 흐르고 열기가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등에 업혔던 사람도 그 열기에 몸이 녹고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이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가까이 거의 왔을 때에 앞에 보니 얼어 죽은 그런 시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먼저 가버렸던 그 여행자였습니다. 결국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돕는 결과, 자기의 생명을 얻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솔직히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민생활은 참 외롭고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힘든 분을 돕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도 섬기고 봉사하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 계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요즘에 풍조가 그렇잖아요.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닙니까?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해요. 나 간섭받기 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뭘 이렇게 하라 그러냐? 하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짐을 벗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상적인 모습입니다. 네 할 일이나 잘하지 왜 참견이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너의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라. 남의 일을 간섭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런 관심을 갖고 도와주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뭐냐? 내 선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결국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낙심한 자들이 일어서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이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아픔을 겪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자리보다는 오히려 슬픈 자리, 힘든 자리에 함께 할 때 곱절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년 동안 우리 토론토 영광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만한 사이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정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이 많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업교회 성도님들이 참 정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강숙기 원사님 장례 때도 사실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3년 동안 또 팬데믹이 있어가지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잘 알지 못하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또 이분이 주변에 또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들려주기를 그냥 아무도 없이 바로 화장해서 끝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께 전화 드려서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면 어떻겠느냐고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래서 제일 작은 장례식장을 얻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들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그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 마지막 길 찬양해 드리고 또 그렇게 보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이민사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외롭고 누가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런 큰 일을 하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는구나. 특히 장례식 때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중요한 5가지 기능 중에서 코이노니아, 사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라는 것이요, 뭐 우리가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특별히 외로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요, 귀찮아도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고 귀찮아도 또 선교회로 모이는 것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지고 상처받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 줌을 통해서 치유하며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왕이면은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좀 따뜻한 말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남을 무시하는 말보다도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추운 세상 속에서 살던 분들이 교회 와서 따뜻한 훈훈한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체인 우리가 하는 거죠. 교역자 목사들이 아니라 그들도 해야 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런 나눔을 가질 때에 내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처할 때에 바로 나도 그렇게 또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이민 생활 속에서요, 누가 사랑을 주고 싶습니까? 내가 더 사랑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더 많이 위로받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알고 보니 그런 것들도 다 내 안에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받으려고만 해요. 나는 베풀지 않으면서 나는 누가 안 베풀어 주나라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귀찮고 또 가깝게 이렇게 지내다가 또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까지다, 자꾸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가족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도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가족 속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상처받는 거, 친척 간에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까이 해요. 왜요? 가까워서 그렇잖아요. 혈연 관계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함께 모이다 보니까 상처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오히려 거꾸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 스카라고 하는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스타, 별과 같이 빛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픈 만큼 더 성숙이 되는 거죠. 이왕이면 말이나 행동이나 서로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친교를 더 많이 나누고 함께하게 될 터인데, 저 사람이 누구야 하고 자꾸 가재는 뜨면서 옆으로 쳐다보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럼 나는 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지체 아니십니까? 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가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가운데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거리를 두라고 말해요. 성전에서 자꾸 흩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이라도 우리는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성전에 모처럼 나오게 됐을 때는 얼마나 감격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흩으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묶으시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묶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시다. 아멘. 말세가 될수록 자꾸 이기주의가 더 판을 치는 이때일수록 사단이 우리를 자꾸 흩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라고. 그리고 서로를 붙잡아 주라고. 서로를 따뜻하게 해 주라고.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마시고요.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제하고 불신하고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담장을 넘어가는, 우리의 담을 넘어서 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성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낙오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상황 속에서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왜 나누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치유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이기주의가 극단주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에 편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